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더니 여호와의 용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갈 것 같은 여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여사사 드보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에게서 구원받고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누렸죠. 거기까지가 5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더욱 악을 행했던 거죠. 악을 행하다라는 그 단어 앞에 원래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죄악을 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죄악, 뭐죠? 우상 숭배의 죄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근동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족속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약한 민족이었는데요. 모압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약탈과 착취 그리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야 할 정도로 그들의 착취와 억압이 심했던 거죠. 정말 비참한 삶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든 소든 낙이든 다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해마다 아말렉과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고 곡식과 짐승들을 다 약탈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 파종한 때라는 것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씨앗을 뿌린 때가 아니라 뿌린 씨앗이 다 자랐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죠. 5절에 보면 그들이 가축까지 몰고 메뚜기 떼같이 다 많이 올라와서 먹을 것을 싹쓸이해 갔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메뚜기는 문자적으로는 많음에 대한 상징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8번째 재앙 내린 게 있었죠. 무슨 재앙이었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포로 시대의 그런 선지자는 아직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난 4번째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갈과 복음의 전쟁에서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는 구약에서 활동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책망의 내용이 뭐였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을 찾아가서 사사로 세웁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기드온이 받아들이지 않고 버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집에 가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먹을 거를 가져왔죠. 염소고기, 무교병, 국을 챙겨서 가져와서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죠. 그러자 그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 받은 것을 먹지 않고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거기에 내밀자. 원래 됐다라고 하는데 내밀었다라는 의미예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깨달았죠. 그가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안심시키죠.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안심하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인 거예요. 명령이나 기원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라는 것은 주어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평강이라는 의미죠. 이 부분은 다음 주나 혹 그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파괴하라라고 요구하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기드온이 종들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어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미디안 연합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기드온이 각 지파를 소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양털 뭉치 시험입니다.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요구하죠.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이 젖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밤에 와서 물을 확 부어버리면 양털 한 뭉치에만 물이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는 것은 쉽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죠. 7장의 내용은 아직 다루지 않을 거라서 6장까지만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들을 나누기 전에요. 노래 가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래된 팝송인데요. 들어보시면 어떤 노래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어떤 노래인지 맞추시는 분께 제가 치킨 한 마리 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휴대폰 컨닝하기 없습니다. 조금 긴데요. 잘 들어보시면 가사를 잘 들으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 안에 힌트가 있거든요. 이제 끝이 다가오네. 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있네. 내 친구여, 분명히 말해 줄 게 있네. 확신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가보았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난 나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네. 후회라 몇 번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네. 나는 내가 했어야 할 일들을 했고 외연하건 없이 끝까지 해나갔지.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려나갔고 그 길을 신중히 걸어왔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난 나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네. 그래, 그럴 때도 있었지. 자네도 물론 알고 있을 거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난 결국 해내었지. 난 당당히 받아들였고 모두 버텨냈지. 그리고 나만의 길을 걸어갔다네. 난 사랑도 했고 울고 웃기도 했다네. 충만감도 상실감도 겪었지. 그런데 이제 눈물이 가라앉고 보니 그 모든 게 즐거웠다고 느껴지네. 내가 그런 일들을 다 해냈다고 생각하니 말일세.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부끄러움 점 하나 없이 말이네.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나만의 길을 걸어왔다네. 무엇이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가? 저자의 품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품속에 자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네. 자신이 느낀 대로 말을 진실히 전하고 비굴한 자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라네. 지나온 날들이 말해주듯 난 시련을 버텨냈고 나는 나만의 길을 걸었다네. 그래, 내가 걸어왔던 나의 길이었네. 어때요?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예,
저 권사님이 제일 먼저 손 들으셨는데. 마이웨이. 제가 나중에 치킨 한 마리 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름까지는 혹시 아시나요? 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께도 한 마리 쏴드리겠습니다. 올드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마이웨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인데요. 가사에 힌트가 있었죠. 난 나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마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모르겠다는 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969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죽음을 앞둔 한 남자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어떠십니까?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잘 그려내고 있죠.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길을 남자답게 걸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이런 길을 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혹은 부르면서 나도 당당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용사의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그런 삶을 동경하고 추구하면서 그 용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용사가 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사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두 주먹 불끈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봤는데요.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칭찬 일색입니다. 가슴이 뛴다는 둥,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노래 꼭 듣고 가고 싶다는 둥.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 길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심판이고 멸망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용사는 다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요, 실제로 끊임없이 용사됨을 추구하는 인간과 그들의 용사됨을 부수고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라멕,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들도 다 그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출애굽 사건도, 가나안을 정복하신 그 일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파괴된 것도 역시 용사됨을 추구하고 땅의 용사로 살아가고자 했던 성전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거인 족속이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사람들은 천사, 성도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시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왕들을 신의 아들로 지칭했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산해낸 게 뭐예요? 용사, 명성 있는 자, 유명한 자, 다른 말로는 부자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을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용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용사됨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이유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용사됨을 추구하는 아담 군상들의 삶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요, 바벨탑을 건설한 주동자가 누구죠? 모르세요?
니므롯, 성경을 많이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역자.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이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씀하죠.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용사 니므롯이 내놓은 결과물이 뭐라고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용사됨을 추구하는 삶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명성 있는 자, 지난 성경에는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힘을 끌어모으는 것, 그게 용사됨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땅에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용사됨을 추구하며 용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최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용사됨을 철저하게 부정하시고 파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용사들을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죠.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전부 다 본받자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러겠죠. 그렇지, 사람을 본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우리는 예수님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도는요, 누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의존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타락한 아담적 욕망의 발로인 그 용사됨의 추구를 부수시고 없음의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용사, 하늘의 용사로 세우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이름만 오롯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용사로 살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의 용사됨을 다 부정해버리시고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로 끌어내리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죠. 여기서 300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사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7장에 있어서 그때 가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큰 용사는 강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용사로 생각하고 여룻바알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정말 그가 바알과 싸운 영적 전사로 생각하고 그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죠. 3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을 이긴 450대 1위의 싸움이거든요. 전무후무한 전쟁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를 본받자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 300용사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만든 영화가 뭔지 아세요? 300이라는 영화예요. 보셨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볼만합니다. 300명의 그 스파르타 용사들, 스파르타 막 하는 그 있죠. 그 용사들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맞서서 싸우는 영화예요. 막 배에 막 빨래판 근육들이 있고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큰 용사, 강한 용사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요,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어요? 11절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죠? 11절을 다시 보세요. 미디안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왜죠?
들키면 다 뺏기니까요.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겁니다. 타작은요, 곡식에 이삭을 떨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타작을 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장소에서 해야만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밭에서 하든지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먼지가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집 안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포도주 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구멍들이 위에서 포도를 넣고 밟으면 그 밑에서 즙이 빠지고 걸러지는 거죠. 다음 이미지요. 조금 보기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게 포도주 틀입니다. 위에서 저렇게 밟으면 밑으로 걸러져서 포도주가 빠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기서 타작하는 건 타작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저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곡식 나달을 하나씩 떼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타작하는 밀의 양이 적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미디안 사람을 여전히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소심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요, 용사와는 거리가 먼 보통 사람이고 소시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하죠? 큰 용사야, 강한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큰 재난을 당했어요. 예컨대 우리 집이 그냥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랄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랄지, 혹은 큰 질병, 암 같은 거에 걸려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든지,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큰 믿음의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과 함께 계셔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이 고난, 재난도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건가? 빌란 집에 지금 부채질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요, 바로 하나님께 대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죠. 그때 보여준 그 이적들, 기적들, 도우심은 다 어디 갔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 있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딱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요? 내 자식이 왜 이런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적어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거예요 라고 반문하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와 열매로 찾습니다. 내가 가치라고 여기는 어떤 것이 내 눈에 보여야만,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가시적으로 내게 주어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힘으로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담 군상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적인 어떤 열매와 결과물로 함께 하시기보다는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들이 실체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소망을 실체로 갖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오셨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만, 성도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지하게 되고요,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 할지라도,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용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늘의 용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 6장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가요, 바락과 드보라의 그 찬송 뒤에 딱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그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홀로 전쟁을 치르셔서 세상의 용사를 치시고 승리하신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참된 용사가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도 똑같이 찬송을 했죠. 애굽 군대와 싸우신 진짜 용사는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3절이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하나님만 진짜 용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요, 아담 군상들이요, 계속해서 용사됨을 추구하고 용사 흉내를 내고 용사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처럼을 꿈꾸는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고 번번이 내려오셔서 용사를 치신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이고요, 가나안 정복 사건이고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요,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사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땅의 용사를 추구하며 살던 기드온이 하늘의 용사로 부름받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고 있는 가짜 용사로, 용사가 아님으로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땅의 용사로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가짜 용사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요, 땅의 용사를 공격하여서 가짜 용사로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하고 심판에 처하지만, 말씀드렸죠, 성도는 부르짖음의 자리에 서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서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용사로 부름받고 쓰임받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이죠. 오늘 본문의 기드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오늘은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후에 또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겼죠. 이것이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부자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혼쭐을 내서 한번 고쳐보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런 징계를 당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랬죠. 뭘 잘못했을 때 많이 혼내고 때리면, 징계하면 애들이 고쳐지던가요? 다시는 안 그래요? 잠깐은 그렇습니다. 그 징계의 고통이
내 몸의 신경에 남아있을 때는 멈칫하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소용없어요. 금방 다시 합니다. 그것도요, 교묘하게 몰래 숨어서요, 더 감추고 숨어서 더 잘해요. 아주 교묘해지죠. 그래서 사사기 내내 또라는 단어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복되는 횟수나 기간이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닭 날갯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닭이 한번 푸드득하고 뜨면 공중에 잠깐 머물러 있지 금방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아담적 본성 안에 있는 인간은요, 징계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악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금방 또 그들이 용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바벨탑 쌓았다니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니까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해, 그러신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의는요, 인간은 그 어떤 징계로도 어떤 위협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은혜로 덮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은혜로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주기 전에 뭐를 먼저 하죠? 증거를 먼저 주죠. 노아의 제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제사를 받아서 기분 좋아져서 선심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드린 그 정결한 제물, 그 희생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곧 예수에 대한 언약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정결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1세대 사람들과 달라서 들어간 건 아니죠.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들어서 옮기신 거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죠. 그들과 웃으신 분은 연식이 좀 있으시네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또 다시 계속 더욱 악을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 사람들인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에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앞에서 금방 지키라고 해놓고 금방 못 지킨다고 하고 있죠.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리고요, 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 지은 거죠. 너희는 절대로 못 지킨다는 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내 말 안 지킬 거야 라고 예언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또 금방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 산다 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죠?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너희는 절대로 안 지킬 거야. 절대 못 지켜.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확정지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가르치게 해놓고는 그래 놓고 또 그래도 지켜야 살지.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쫓겨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라 그래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단 지켜봐.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지켜봐. 그래야 너희가 내 말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못 지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원래는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고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원래 너희는 다 죽어야 할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알라라고요. 그것 깨달으라고. 그래서 처절하게 절망하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거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무력하고 불가능한데 나는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산 거구나.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붙들라는 겁니다. 네 행위 의지하지 말고 나 바라보고 내 은혜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과 공로, 율법 지킴의 의를 붙들고 살지 말고 은혜를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 붙이고 넘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시킨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대적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내 또 다시 더욱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못 살겠다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은혜를 구하면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멸망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는 중보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죠. 따라서 사사기는요, 우리의 죄악과 그 죄에 대한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 사사기인 겁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한 성화된 삶을 살아낼 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녀 고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시고요? 발로 밟으시고, 아무 조건과 자격과 공로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덮어서 살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게 하셨고요. 요단을 건널 때도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때려서 고쳐보겠다라는 일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부자지향적인 삶 혹은 용사됨의 삶을 추구하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는데 내 삶에 아무 일이 없다. 좋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고민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셔요? 부르짖음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용사됨을 반드시 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없음의 자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징계와 고난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려고 똑바로 살아가라고 벌 주시는구나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은 착한 아들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운 주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또 다시 더욱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징계와 고난이 있어도 그냥 마음대로 하던 대로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런 징계와 고난이 있으면 마땅히 죽어야 할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보라고 그 징계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니까요. 그거 깨달으라고.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살려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이 땅의 그 용사의 자리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부자지향적인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밀려 나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는 삶, 그 부자지향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